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고 선언하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 요한복음은 그렇게 증명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은혜를 얻는다는 면에서 우리 예수님을 바로 아는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오늘 이 본문 이 사도 요한은 내가 이것을 증언하러 왔다, 이 빛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내가 증언하러 왔다, 그런 것을 말하면서 그가 증언하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이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말하고 마태복음, 마가, 누가복음을 공감복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공감복음이란 말은 마가의 그 기사를 가지고 누가가 그리고 또 마태가 자기 어떤 관점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의미에서 공통적인 의미를 가진, 그래서 이 공감복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이 공감복음이 다 기록하고 난 그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이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곧 여기에 본문에 말한 대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가 많이 듣는 성육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성육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얘기해 말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이것을 말하는 요한복음 전체의 서론이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태초에, 오늘 여기 보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다고 말하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뭐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늘 3절, 1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말하는 그대로 모든 만물이 다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만물이 그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고 말씀하심으로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하는 것과 함께 이 말씀이 곧 뭐야?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자 하나님이셨다. 이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물이 혼돈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성령 하나님이 또 함께 하셔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만물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고 그 하나님 중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자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창조되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2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는 게,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된 것이 없었다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모든 만물이 지어지게 되었다 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도 간주해 보면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고스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로고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라는 이 의미는 뭐냐면 주인의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의 개념을. 근데 로고스라고 하는 주인의 개념을 말하는 의미가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말대로 오너라는 말이에요. 오너라는 말은 소유자단 말이에요. 우선권을 가진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로고스 안에 포함된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호스트. 다시 말하면 주체자는 거예요. 이 잔치를 주체한 사람이 누구냐? 신부의 아버지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로고스라는 의미는 호스트, 주체자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마스터라는 의미인데, 이건 뭐냐면 그 물건, 모든 물건 등의 소유자이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결정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가 오늘 주인의 소유입니다. 이 노예의 생명은 주인이 모든 것들을 다 취할 수 있는 것이고 주인이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로고스라는 그 뜻 안에는 마스터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로드입니다. 주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데도 각하 하는 이 말은 그분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그 모든 통치라서의 모든 영역 가운데 있는 주인입니다. 다른 나라 모든 원수들을 각하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고 영국에서는 그 이름을 경리라고 또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통치하는 모든 주인,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고스 안에는 오늘 오너라든지 호스트라든지 마스터라든지 로드라든지 이 의미가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말하면 이 말씀은 로고스는 통치하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통치자로서 생명을 수여하는 자, 생명을 수여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생명을 수여하니까 나무가 자라고 꽃을 피우고 나무가 자라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게 되고, 또 이 생명을 수여함으로 우리에게는요 구원이 있고 은혜가 있게 되었다 하는 이 의미에서 로고스는 말씀은 로고스라는 이 의미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로고스다. 우리의 생명을 수여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만물 가운데도 지으신 우리를 지키시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이 성경은 말하기 이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이 생명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와야, 이 로고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와야 모든 우리 생명이 약동하게 된다. 약동하게 된다. 이 겨울에 얼었던 모든 만물들이 이 봄이 오니까 얼음이 깨트려지고 생명이 그 개구리가 약동하듯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이런 것을 말하는데, 그 봄을 스프링이라고 말하잖아요. 스프링. 모든 만물들이 약동한다, 뛰어오른다는 이 의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우리는 뛰어오르는 역동적인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심장도 어렸던 심장에 오늘 펌프질 하면서 심장에 우리가 펌핑하면서 피가 돌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영혼의 심장이 뛰고 생명이 폭증하는 이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
이 로고스 생명, 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말씀을 읽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와 말씀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복은 뭐냐면 모든 만물들이 뭐 나에게 온다, 나에게 좋은 것들이 있다는 거 아니고 이 역동적인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 이 로고스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고스를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화초를 키우는데 이 교회 안에 있으면 햇빛이 없으면요 금방 시들어지는 거예요. 이 비싼 나무들도 시들어져 가지고 이 여기에 이 태양열과 가까운 그 전등을 여기 달아놓습니다. 이 시간을 따라서 몇 시간 동안 비춰두면 이 싱싱해집니다. 우리가 알듯이 아무리 좋은 자양분을 주고 아무리 영양제를 준다 할지라도 빛이 없으면요 시들시들하는 겁니다.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빛이 와야 광합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잎사귀에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고 열매도 좋은 맛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빛이 얼마나 소중한가. 빛이 없으면 다 시들어 버리듯이 우리에게도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역동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다. 늘 시들었다, 힘이 없다, 기운이 없다, 절망과 좌절이다, 기쁨도 없다, 늘 낙심이다. 이런 삶 가운데 역동하는 이런 역사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로고스가 우리 삶에 우리가 들어올 때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다. 할렐루야. 그걸 말합니다. 빛이 와야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 이렇게 왔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우리 가운데 왔는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면서 세상은 그대로 있는 대로 아는데 그들을 알지도 못했다. 깨닫지도 못하고 그가 우리 가운데 와서 계시는데도 그를 알지도 못했다. 로고스에 대한 무시입니다. 우리 가운데 왔는데도 아무도 이것을 감동을 누리는 삶을 못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또 받아들이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 말씀 로고스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 받아들이고 이 은혜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생명의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냐면 여전히 그 인생은 흑암이라는 말이에요. 여전히 그 인생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걸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걸 다 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면 모든 것들을 다 있는 것 같아도 예수가 없으면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사는 인생이다. 여전히 오늘도 무지한 인생으로 산다. 무지한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야.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사는 거니까 그냥 살아간다는 이 삶의 의미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는 그 의미가 무지입니다. 이 참빛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 삶을 누리지 못하면 여전히 그 삶은 흑암이고 이 삶은 무지한 삶에 그래서 날말과 절망과 좌절과 여러 가지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곧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그걸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가운데 임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 주님 주신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은혜는 내 힘으로 내가 애써서 내가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생명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이 작은 질그릇같이 보잘것없다, 쉽게 깨어진다. 그렇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보화, 내 안에 있는 받아들인 이 로고스 예수가 내 것의 가장 큰 보화가 된다는 거야. 깨어진 보잘것없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내 안에 심히 큰 보화를 가졌다. 할렐루야. 그 때문에 삶의 이유를 알게 되고 그때 삶의 가운데도 오늘 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이기는 이유가 되게 되고 모든 삶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내 안에 있는 심히 큰 보화 로고스 말이야. 이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야,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예수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 말씀 안에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은혜인가 말이죠. 자,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사람은 지옥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지옥을 만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지옥 가운데 그래 살아간단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은 다양한 지옥을 경험하는 전시장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로고스가 없으면 지옥 가운데 사는 인생, 지옥의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전시장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신 예수님, 성경을, 우리가 말씀이 없고 성경을 잃어버린 모든 인간들은, 사람들은 저절로 파멸로 가는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 합니까? 내가 이 가치 있는 것을, 내가 이것을 전하러, 내가 여기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말은 내 이 삶의 중요한 의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이 부여받았던 이 소중한 삶은 그의 이름의 요한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오늘도 빛에 대하여 증언하는 사람일 뿐이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크신 분이고 1장에서 말하기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할 뿐이다 하면서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이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내가 그것을 증언하러 왔다는 이 말은 내 사는 모든 삶의 의미가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다. 이걸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이것을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온 생명을 다하고 온 삶의 의미를 거기 두고 살았을까? 바로 이겁니다. 이것 없이는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땅의 백성들이 11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땅에 왔다. 이게 하나님이 자기 땅이잖아요. 창조한 이 땅에 왔는데 백성이 오늘 그것을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깨닫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영접하지도 않고, 이 복된 예수가 왔는데도 영접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예수가 그렇게 필요한 분인가요? 정말로 예수 없으면 못 살 이유가 여러분들이 정말 있나요? 아니, 교회에 나옵니다. 말씀을 안 들어도 살고, 주일날 빠져도 살고, 이 교회 예배 안 들어도 우리가 살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교회에 안 나온다고 무슨 예배 안 드린다고 날벼락 내려가지고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다 보니까 빠져도 안 들어도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이 우리가 살아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깨닫지 못하더니 예수 없이 사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정말로 예수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이 고백이 없다는 거죠. 이 삶이 우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가 내 삶에, 말씀이 로고스가 내 삶에 있지 않으니까 이 예수의 삶의 이유가 되지 않으면 빛 없는 생물과 같이 언젠가는 시들어 버린다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저 마냥 사니까 살만하다, 살아가는 게 인생이 다 그러니 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자,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지옥도 적응하면 살만하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북 북한에도 그렇게 가난하고 엎드고 배고프고 굶어 죽는 사람이 늘어나고 그렇게 살아도 적응하면 살만하다. 여기도 그런 게 살만하다. 사람이 사는 곳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삶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만 삶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살만한 곳이 된다고 해서 다 거기에 우리가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 아닐 겁니다.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있어야 됩니다. 로고스 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강단에 제가 늘 설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하면 인생이 됩니다. 아름답게 살아야 합니다. 복되게 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들보다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세상이 가르치는 원리가 똑같습니다. 열심히 살면 살고 우리가 잘 살아야 되고. 그런데 수렁에 빠진 사람은요, 막 벗어나려고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점점 수렁에 더 빠져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말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는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는 게 아무런 가치 없이 보이고 믿는다는 의미가 무거운 멍에 받치도 이 예수가 우리 인생에 오지 아니하면 이 인생은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살만한 세상, 그러면서도 수렁에 빠져들어 멸망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살아야 되고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거기 한번 아멘 합시다. 믿음이 뭐냐 하면 그분을 내 삶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로고스를 모셔드리고 참빛,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 은혜를 덧입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로고스가 나의 삶을 통치하는 그 삶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그 뜻 앞에 아멘하는 겁니다. 이런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그 삶을 영접이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주님을 이런 나의 삶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영접이 예수 믿음이고 믿음이 영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명 안에 살고 참빛 속에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고요?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된다는 것과 권세를 얻는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가 뭐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주여 믿습니다, 뭐 됩니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 뭐 되고 뭐 이루어지고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또 이 권세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세상의 어떤 사람으로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주님의 위로잖아요. 평강이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힘이잖아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가 자녀 되는 권세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너희의 모든 삶을 열매 맺는 삶으로 보장해 주겠다 하는 이 말이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영생이라는 말을 우리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뭐냐 하면 지금도 예수님과 함께, 그리고 이 영원한 함께 끝없이 함께하는 주님이 함께하는 이 삶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자녀의 권세를 얻는데 존재가 의미 있는 그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이 어둠에서 자유함을 얻는, 빛으로의 자유함을 얻는 이 복을 누리게 된다. 이게 뭐냐면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 이 얼마나 귀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본문에 보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것과 함께 14절 말씀에 보니까 말씀이 또 강조합니다. 말씀이 로고스가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영광을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은혜 가운데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데 그 영광이 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인데요, 독생자의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야, 보세요. 아니 무슨 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창세기 22장 말씀에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말합니다. 야, 아브라함아, 어느 날 네게 독자 이삭을, 아니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랬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아들이 8명이 있는 겁니다. 이스마일이 있습니다. 그두라에게서 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자 이삭이라고 말합니다. 왜 아들뿐은 아니잖아요. 그 독자 이삭이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가 태어난 일들이
유니크하다. 다시 말하면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란 말이에요. 몸에 육신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이 경수가 끊어지고 살 소망, 이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낳을 수 없는 소망 가운데 기적같이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은혜를 주신, 이게 독자의 영광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독자의 영광을 너에게 나타내 보일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들 가운데도 가능케 하시는, 독자에게 베푸시는 영광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냐면, 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또 야곱을 통해서 12민족이, 이 이삭은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얻게 되었다. 믿음의 계대를 이어가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 영적인 놀라운 복을 얻게 된, 이것이 뭐냐면 아버지 독생하신 아버지의 영광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특별하게 독자의 영광을 보는,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모시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신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아니 주님과 함께 사는 것만도 은혜인데, 그렇게 살면, 이 로고스가 내 안에 살고 이런 감동으로 살다 보면 감동을 산 것도 감사한데, 아버지는 그 삶의 독생자의 영광도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은혜도 충만하게 하십니다. 진리도 충만하게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을 때 은혜가 충만하다는 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놀라운 일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직장에도 사업에도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죄인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힘으로 되는 것 아니고 다른 어떤 애써서 되는, 하나님이 주셔서 된 모든 일들 은혜, 이것들이 충만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진리도 충만하게 하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가 충만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도 이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수여받은 객관적인,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들이, 내 속에 있는 이 진리가, 생명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서 증거한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 그 뜻을 나타내시게, 주님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독교는 참 은혜는 많은데 진리가 있지 못하니까 생명 없는 존재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손깍지를 받습니다. 이 교회가 저래, 목사가 저래, 장로가 저래, 권사가 저래, 집사가 저래, 성도들 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우리끼리는 은혜가 많은데 왜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다른 사람을 세우지 못하고 다른 이때 어떤 영향을 나타내지 못할까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는 말이에요. 생명이 그 속에 없는, 그러니까 불교도 천주교도 기독교도 똑같은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는 말이에요. 이 기독교는 말한 대로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잃어버리니까 사람들에게 길바닥에 밟히는 소금이 되었다고 말하고, 오늘 빛을 잃은 것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은혜도 충만해야 되지만 진리도 충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내가 종교인이 되지 않고 정말 생명에 약동하는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이 복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입니다. 본인이 감사하고 본인이 경험한 일이지만 진리를 우리는 밖으로 보여지는 것인데, 내가 그래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저분은 정말로 유능한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로 본받고 싶은 사람이다. 정말로 저런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이 진리가 충만한 것,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사도 요한은 이것을 계속, 이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분인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냥 말하는 게 할까요? 여기 다음번에 나오는 이 장은요, 우리가 물이 포도주로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이 잔치를 준비해서 충분한 포도주를 준비했겠죠.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오늘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그 기쁨,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고 물은 생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말해 생명도 없어지고 오늘도 기쁨도 없어지고 그 인생이 위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오셔서 무엇이든지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라 하고 그 말씀이 그 가정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가정에 물 2솥 되는 물 항아리 6을 준비하고 그것을 다 채워서 떠다 주었더니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나중에 더 큰 기쁨이 있었다. 할렐루야. 이게 뭐 성경에서 8장까지는 왜 예수님이 생명이고 왜 예수님이 로고스이고 생명이고 로고스이고 참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6통 드는 이 말은 인간의 수입니다.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삶에 기쁨이 나타나고 새로운 평안함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설교할 때 수비학이라는 이스라엘이 많이 쓰는 학문에 대해서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숫자의 개념을 두고 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도 수가성 우물가에 나와서 물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했더니 아니 내가 남편이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5명이 있었는데 6째, 그런데 예수님은 7번째가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님 그 물을 내게 주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 주시옵소서.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이 참빛, 이 생명, 이 로고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올 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이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동이 다 버려두고 뛰어들어가서 내가 그를 만났다, 이걸 전하는 겁니다. 자, 5장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설교했던 대로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거기 또 물입니다. 그 물에, 세상의 물에 속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 거짓된 생수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생명이 있습니까? 양의 문에 있습니다. 저기를 봐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서 생명이 살아납니다. 양이 죽는 그곳에 생명이 살아나고 그곳에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음을 얻었던 사람이 그 다음 주에 어디 있습니까? 성전에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비로소 안식일이 됐다는 거야. 안식일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비로소 평안을 얻었다, 비로소 안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계속해서 로고스가, 말씀이, 생명이, 참빛이 왜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을 8장까지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6장에 가면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왜 꼭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일까요? 여러분 7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수비학입니다. 7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오늘 한 아이가 보리떡 5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락이 아이가 그렇게 많이 먹을까요? 왜 물고기 2마리일까요? 7이라는 이 숫자가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12강줄이 10이라는 숫자는 모든 것을 풍성하게 만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오늘 내가 생명의 빛으로 오시고 이 말씀 로고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고 오늘 이것이 우리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나는 이것을 생명 걸고 증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그냥 왔다가 가고 그냥 그렇지 하고 이런 종교 생활, 이런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영접하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로고스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지금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영접하고 오늘 그분이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면 오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오늘도 이 빛을 증거하는 이 사도 요한이 되어서 빛을 증거하는 오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오직 예수이고 절대 예수이고
결국 예수인 것을 굳게 믿으면서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이 생명의 빛을 우리가 덧입는 이런 삶으로 오늘 이 모든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빛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온 백성이 아직도 어둠 가운데 앉아 있습니까? 주님은 참빛으로 생명으로 로고스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영접하고 독생자의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 때문에 생명이 약동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능력의 삶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온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